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잘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최근 들어서는 제 마음속에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생의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의식주 문제를 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우리나라 주거 문제 말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만 충족된다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더 염려합니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도 염려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염려거리가 많아지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의식주를 포기하더라도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형이하학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염려하며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비록 형이상학적인 고상한 주제로 염려를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염려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돼도 이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치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그 수준에 맞는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한 염려도 없잖아 있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동일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죠? 의식주 문제, 그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염려가 추가되는 것이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염려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으로는 이 땅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나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는 초월하여 살아다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월하여 자유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은 초월하여 살게 되지요. 사도 바울 같은 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염려할 문제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더 올라서 넘어서 있는 영적인 문제의 염려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근심과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 근심이다 하고 말씀하기도 하시지요. 그럼에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함,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영적인 근심과 염려가 자신의 믿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자유케 되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자 노심초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근심과 염려가 돼서 오히려 이 믿음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전심전력 달려가고,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지나쳐서 나를 너무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면 되는데 또 타인을 향해서 기준을 높여가지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도 염려거리가 있고,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혼적인 영역에서도 염려거리가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영역에서까지 다양한 염려거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할 때 아무것의 범주 안에는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근심과 염려가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마라고 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걱정 않고 하루를 사셨나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인생에 염려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염려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나, 이런 말씀이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그 염려거리를
염려거리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죠. 염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편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이 의식주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해결되는데 뭐가 기도해? 풍족하게 넘치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아주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나는 늘 행복해. 그러면 뭐 굳이 이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염려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마음의 평강만이 가득하다면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근심과 염려가 부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것도 넓은 범위에는 염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근심과 염려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 기도의 제목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1차원적인 기도죠. 결핍이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주세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의미, 그런 목적에서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만 기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채우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하는 기도와 간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와 간구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더 성숙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게 풍족하게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제목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모든 일에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 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서 합당하고 저거는 기도 제목 기도할 필요 없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제목이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숙을 향한 열정의 제목이든 모두가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거는 나는 바보예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모든 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제목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염려하는 일이 다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밥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집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60년대 7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바글바글했단 말이에요. 철회 기도회 때도 뭐였다 그러면 그냥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보면 다 어느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 육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많이 결핍했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주고 나니까 이제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세계 6위 강국이 되어지고 먹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영적인 영역 1차원의 영역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도할 때 만약에 지금 내가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오늘 밤에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쌀 주세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 그렇게 결핍이 안 생기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에 더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 결핍을 느끼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은 그 결핍을 느꼈을 때거든요. 근데 나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 뭐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 뭐라 그래 이러면요 영적인 염려가 생기질 않아요. 기도 제목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부르짖음의 기도는 믿음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가 있어요. 인생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묻어두지 마시고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된다. 그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조하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영역에서의 인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결핍으로 인한 염려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감정은 먼저 뭐가 생길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놀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몸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과 분노.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숙을 향한 열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그런 대로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에도 자칫 이 감사,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결핍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불평불만, 원망, 분노가 아닌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고, 혹 더 나은 삶, 더 나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떤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뭐 1차원적인 의식주의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 구하는 문제가 됐든지, 좀 더 차원 높은 정신적인 인생의 어떤 의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뭐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것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자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내 감정이죠.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야, 너희 염려할 거 많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감사함으로 아뢰도 되지만, 야, 그런 문제까지 어떻게 감사하냐? 그 문제는 이 막 성질을 부려도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7절 약속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시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미리 아시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염려거리가 뭔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제일 근심 걱정 염려가 됐던 게 뭔가, 육체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그게 가장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내 배로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자식 때문에 문제가 염려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진행해 가는 것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적으실 수 있는 분 적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최근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금요기도회 때 말씀대로 실제로 적용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 간증하자 그랬잖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염려하고 있는 제목이 뭔가? 무엇이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것만이 고상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가지고도 제가 보통 말씀 끝나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고 충분히 기도하는데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한 15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럼 한 가지만 붙들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갖고 기도하려니까 15분을 어떻게 기도해?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는 내가 이 기도에 충분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한 3가지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사람의 근심, 걱정, 염려는 워낙 많잖아요. 근데 너무 막 20개, 30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3가지만 찾아보세요. 먼저 육적인 영역에서 내게 염려거리가 뭐가 있나? 또 혼적인 영역에서 내 염려거리가 뭐가 있나? 더 나가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가장 염려하며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염려, 그것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알았어, 염려하지 않을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자 말이죠. 감사함으로 아뢰자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염려거리, 내 안에 염려거리를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알고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염려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원하고 있는 거 또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를 붙들든지 3가지 영역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3개를 붙들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함께 순종하여 기도하자 말이죠.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염려하지를 말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물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감사가 안 돼. 그러나 일단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감사가 안 되는 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3가지, 과거에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취적 감사라는 게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미래에 가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에는 과거가 되잖아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베푸시는 은총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범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화목제 제사에 보면 감사제, 낙헌제, 소원제,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이거 갖고 15분을 어떻게 기도해? 반복해서 기도해도 문제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얼거리는 걸 의미하는 거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넣어서 그 기도의 제목에 감사함으로 아뢰자는, 조용히 해도 되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근데 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을 거예요. 염려하는 내용들이 한 개가 돼도 좋고요, 세 개가 돼도 좋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가정의 행복을 이루지 마시고, 내 남편이 이렇게 좀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사와 지금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기를,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염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것으로 염려하지 두리뭉실해갖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